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리신 이유 첫 번째, 왜 길이 없는 길을, 빠른 길을 놔두고 일주, 적어도 늦어도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가 그 머릿속에 박혀있던 400년 동안 애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국가, 잘 사는 나라,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로 돌리셨고, 두 번째로 400여 년 동안의 노예 근성,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핑계만 대는 그런 노예 근성을 빼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40년간을 광야로 보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아니면 열흘 광야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약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그 광야에 들어가 있었어도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40년을 지켜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그 광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해방되는 건 하루면 되지만 그들이 앞에 일정이 더 힘든 거예요. 앞으로 그 살아가야 길, 광야를 걸어가야 가는 그 길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주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차피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들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다 직장 생활 해봐서 아시지만 사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직장 들어가서 상하 관계, 또 인간관계, 이런 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이건 시험에 비하면 정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합격해서 그 직장 생활을 잘하는 책임감, 이제 내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부모 외에는, 부모만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 그 위에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학교도 직장도 살아가는 방식도 부모 이외에는 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대통령한테 돌린다든지 사회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거렁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 고난의 광야를 돌렸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살아가실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되어서 내 받은 그릇이 차고 넘쳐서 내 가족에게도 흘러넘치고 내 친구에게도 넘치고 내 이웃에게도 넘칠 만큼 잘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모양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가만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 성경 갖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The Israelites went up out of Egypt ready for battles.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준비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다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를 위한 준비 대열의 모습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와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쓸 때 그 오와열을 맞춰서 행진하거나 서 있을 때나 제일 기본이 오와열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지을 줄 모르면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가 아닌 군대를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열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이 군대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대열을 지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질서는 그 군대의 열같이 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질서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로 도입해서도 아니 됩니다. 또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믿음의 질서와 영적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또 세상에 적용해도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질서처럼 교회도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하지,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면 교회는 믿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 만 30년 다 돼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여기 이민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다 오잖아요. 교회로 주일날 와서 상수를 만나야 또 교제도 하고 또 재미도 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저쪽 항구탱이 가서 담배 피는 무리들 뭐 많이 있어요. 어디 또 자기들끼리 또 그 구역 예배 가서 또 술판 벌리는 그런 무리들, 그 외에 보면 나가서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민 왔으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뭐 어떻다는 등 뭐 어떻다는 등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걸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겨우 오클랜드의 교회들이 참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항상 믿음의 질서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질서의 그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들은 갈 방향을 모릅니다. 그저 대열을 지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겠지요. 버섯 모양의 구름이 돼서 위에는 태양을 가려주고 앞에는 기둥이니까 낮에는 그걸 보고 따라가겠죠. 밤에는 그 버섯 모양의 구름 기둥이 불빛이 나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불이 인도하는 데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 대열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방향은 대열을 지고 따라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모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사막에 길이 없으니까는 어떤 사람은 일로 가야 맞다, 저리 가야 맞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Ready for battle이에요. 전투를 위해 우리가 준비됐어요. 무슨 전투?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구름과 불기둥과 같은 말씀의 기둥이 우리 앞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죄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고 우리 믿음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그래, 다른 것은 울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정점이 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구름기둥으로 삼아서 우리는 믿음의 대열을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 앞길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뭐냐면요, 그 성숙함을 향해서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섰어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40년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딸 어릴 때 한번 가보세요. 애들 데리고 가보세요. 조금 먼 길을 가면 물어보죠. 엄마, 아직 멀었어?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우리는 얼마 안 갔는데 애들은 발길이 힘이 없어, 발길 총총거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 어디 데리고 가면 엄마 더 가야 돼? 아빠 얼마나 남았어? 계속 묻습니다. 그런 어른들은 안 묻잖아요. 내가 대충 1시간 가면 된다, 2시간 가면 된다, 뭐 멀리 가도 이미 각오를 하기 때문에 안 물어요. 미성숙한 자일수록 이 앞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길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느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열 앞에 있는 구름과 불기둥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 눈앞에 그것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하루하루 인도하는 구름기둥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구름과 불기둥에는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블 이펙트라 그랬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예요. 구름 기둥이 사라져서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 기둥이 어둠이 오면 올수록 점점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해가 떠오르면 다시 불이 사라지고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도 되고 밤에는 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자, 홍해를 건널 때 말이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게 그 기둥이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위해서는 그 구름이 뒤로 돌아가더니 그들을 막아서 어둠이 되게 했어요. 태양을 가리워서 완전히 어둠이 되어버리게 했어요. 같은 기둥인데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과 구름이 돼서 인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어둠이 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더블 이펙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정말로 생명,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주보를 읽다가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졸음도 오고 답답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보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 여기 그림 묵상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지, 조금 더딘 듯해도 참아줄 수 있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지,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 알려주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설교 말씀은 내가 지루하고 생각도 안 나는데 이 한마디가 기억이 남아서 내 마음을 크게 움직여요. 이게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과 불로 돼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말씀과 비교되지도 못할 만큼 하찮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구름과 불기둥의 더블 효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등 관계없는 그냥 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비춰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의 빛이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서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보면 어떤 현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뭘 지고 나갔냐고 하면 400년 전에 요셉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자,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아버지 형제들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 살게 한 그 요인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400년 전에. 그런데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캐서 지고 나갔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유고를 메고 나가게 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사실 애굽은, 이 애굽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 가서 살아야 한다. 애굽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 떠납니다. 떠나요. 제가 당해보니까요, 건강할 때는 자신이 있어요. 아직 뭐 내가 아직 뭐 때 되면 뭐 그게 70이든지 80이든지 60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당당히 간다. 제가 뭐 그런 능도 언젠가는 부르실 때 나는 뭐 당당할 거라 그랬는데, 약해지니까 그것도 흔들리더라고요. 그것도 흔들리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이유를 자꾸 대고 싶어요.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요. 아직 뭐가 좀 있는데요, 좀 더 뭐가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이 어차피 떠나야 할, 사라져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약용은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하나는 열행복입니다. 뜨거운 열정. 두 번째가 청복입니다. 맑을 청자의 청행복. 자, 첫 번째 열복.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화끈한 행복이 있지요. 여러분들, 곧 어떤 겁니까? 내가 출세해서 돈도 잘 벌어서 건강해서 남들보다 더 잘 돼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올라가서 얻는 그 열복, 이것도 행복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청복이에요. 맑은 행복이에요. 삶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아요. 즐거워요. 이게 청복입니다. 우리 그래요. 젊었을 때는요, 열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난 밤잠 자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서 내가 직장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승진하는 것. 젊었을 때 누구나 다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열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열복이 아니라 일반적이지만 맑은 의미를 가진 그런 행복들이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나서 그저 부부끼리 쓱 한번 나가서 강가를 걷거나 집 밖에 주변을 걷는 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행복 아닌 것 같지요? 저 꼴 당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인지요. 굉장한 행복.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오랜만에 손주 녀석이 한 몇 달 만에 왔더니 지 엄마만큼 커 있어요. 얼마나 행복인지 다 키워서 아시잖아요. 또 자녀들 생일 때 다 모여가지고 그저 식사하는데 이놈들은 저기서 부수고 저기서 장난감 집어 던지고 하는 그 모습들, 이런 거, 이게 청복이에요. 여러분들, 사소하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 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열복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 의미를 두고, 또 천국에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기쁘게 가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말뚝을 박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요셉의 해고를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구하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요셉의 해고를 갖고 나간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애굽 땅으로, 애굽에 많은 것을 두고 가요. 집도 두고 가고 차도 두고 가고 모든 거 다 두고 가요. 가나안 땅 갔다가 조금 어려우면 아유 다시 가자.
거기 가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돈도 은행에 쌓아놨고 그러니 가자 그럴 것 같아. 아예 그런 거 아주 뿌리 뽑기 위해서 해골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싶은 거는 다시 손대지 않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좋은 것은 이제 안 좋은 것은 진짜 알아요. 그러나 계속 그것을 손댄다고 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해골까지 데리고 나온 것, 메고 나온 것처럼 이건 내가 예수 믿고 보는 것, 예수 믿고 보니 좋은 것 아니다 싶으면 다시 손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흉보고 그랬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럼 나와야 돼. 이게 바로 해골을 메고 나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끊었던 것들을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손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단한 결심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데 손대서도 안 되고 이런 곳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구나. 끊을 것 반드시 결단해서 끊고 나와서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정말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우러가는 그런 우리 꼭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용기가 어디서 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오직 다녔겠습니까? 몇백 번, 몇천 번은 다녔어. 아픈 사람 위로하고 뭐 대부분 병원 아픈 분들 위로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내 말이 위로해? 가서 성경 보고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에게 희망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희망을 주는 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딱 끊겠다 결심한 거, 다시는 손대지 않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의 습관 같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믿음 가지고 이제는 그 유골까지도 이 땅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광야 40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이 광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그릇으로 잘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 받아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